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번 시간에 이어서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제목으로 강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전번 시간에 이어서 마지막 때의 징조, 즉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또 그 영적으로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바울 사도께서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한 주님이 말씀한 주님은 멸망을 가정한 것,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 미운 물건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미운 물건, 멸망을 가정한 것에 대한 답을 확실히 바울 사도께서 증언하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일은 신약의 사도들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해석이 되어야 되죠. 그것이 바른 해석이고 바른 정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이 참 어렵잖아요. 구약 갖고 왈고 할 것도 없어요. 그게 대한 모든 해답이 신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의한 그 해답대로 우리가 해석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 미운 물건, 멸망을 가정한 것을 어떻게 바울 사도께서 해석했냐 하면은, 그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멸망의 아들과 불법의 사람, 그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그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그 사람이 배도를 하고, 배도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다가 그리스도를 주님을 배신하는 것이, 가룟 유다처럼 배신하는 것이 그 배도죠. 그러니까 이 불법의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이런 사람 가운데서 나타날 것이다. 우리가 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여호와의 성전을 헐고 거기 제우스 신상을 놓고 제사를 지내고,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반대하는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이고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습니까? 성전을 회방하면서. 그런 사람이 말세에 나타날 것이다. 언제 나타날 것이냐? 우리 앞에서 공부했죠. 다니엘서에 보면은 세상은 70일에로 모든 것이 마친다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70일에 안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약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가 69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다니엘 선지자가. 그래서 그것은 이미 성취된 예언입니다. 왜? 신약 2000년 전에 그 일이 다 일어나서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래서 그 일은 다 성취된 일이고, 그러면은 70일회 중에서 69일회가 성취됐는데 나머지 한일회가 남았죠. 한일회는 7년입니다. 그 7년은 전번 시간에도 말씀했지만은 그것은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 7년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전 3년 반, 후 3년 반 해갖고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멸망의 가정한 것, 이게 멸망의 불법의 자식, 즉 사탄의 아들이 나타나면은 지가 스스로 하나님이라 칭하는 이런 자가 나타나면은, 왕이 나타나면은 세상 끝이 매우 임박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24장으로 돌아와서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예, 이러한 마지막 때가 이르려면은, 말하자면은 산으로 도망하라 했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뭐 얼핏 생각하기에 산으로 도망하라 했으니까, 전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들 이래갖고 그 비디오에 보면은 뭐 암굴, 토굴 이런 데 가서 쌀을 준비하거나 라면을 준비해갖고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지금 한국 땅에 있어요. 그게 비디오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올바른 방법이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았죠. 그게 올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은 뭐냐? 주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방법. 그거는 하나는 매를 갈고 있으며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밭에 일을 하고 있다가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즉 우리의 일상생활, 직장생활, 시장 가고 직장에 가서 돈 벌고 하는 걸 똑같이 하라 이 말입니다. 그게 해서 아주 주님 재림 준비하는 게 별 뾰족한 수가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입니다. 우리 주님 재림 준비한다고 흰옷을 입고 몇 년 전에 다미 선교에서 그랬잖아요. 난리 벚꽃을 찍었는데 그거 다 일종의 사기잖아요. 사기. 거짓말 했으니까 사기죠. 다 거짓말. 예언자들이 거짓말하면 그거 다 사기입니다. 지금도 어떤 우리가 다 유튜브 보면 알지만은 어떤 목사들 나와갖고 사기치고 있어요. 사기.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 전달한다 이래 하지만은 결과가 거짓말이면 그건 사기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마지막 때 우리들은 어떤 믿음과 행동을 보여줘야 하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마태복음 2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저 히말라야 산을 가야 됩니까? 북한산을 가야 됩니까? 한라산을 가야 됩니까? 백두산을 가야 됩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죠. 이거는 상징적, 표징적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면의 의미를, 우리가 영적 의미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산으로 도망하라 하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징조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 때가 6,000년이 넘었으니까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됐죠. 그러면 보따리 싸갖고 저 산에 가 있어야 됩니까? 그럼 그 산은 어떤 산입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유대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고,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산으로 도망한다는 말씀은, 산은 신구약 성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즉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곳,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산입니다. 시편 18편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 나를 지켜주는, 즉 산에 있는 큰 성이다 이거죠.
시편 48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여기는 시온산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온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시온산은 지금 예루살렘 성인데 시온성에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까? 시온산에 가야 됩니까? 네, 그것도 아니죠. 옛날 구약 시대에 가나안인들은 즉 가나안인들이 믿고 있는 히브리 민족이 믿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신이죠. 여호와의 신은 평지의 신이 아니고 산의 신이라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즉 신의 산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으로 불리웁니다. 예. 옛날부터 구약 시대부터 신의 산과 호렙산은 똑같은 산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뭐 백두산을 우리는 백두산 부르지만은 중국 사람들은 장백산으로 부르죠. 근데 그 산 다 똑같은 말입니다. 신의 산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으로 불리워지며 모세가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았으며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한 것도 자기가 살려고 도망한 것도 신의 산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회심한 이후로 즉 개종을 했죠. 한 이후로 찾아간 곳이 그 바울이 다소 자기 집으로 갔습니까? 아니죠. 그럼 예루살렘으로 갔습니까? 아니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간 곳이 시내산이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님 안에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산이니까 예수님이 산이니까 그 말씀의 산, 주님의 산, 여호와의 산으로 도망가라.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으라 이거지요. 딴 데 가지 말고 산으로 도망해라. 주님이 계신 산으로 도망해라. 하나님이 계신 산으로 도망해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유대인자는 산으로 도망하라 이런 말씀이 현실적으로 보고 있는 뭐 히말라야 산을 가라 이 말이 아니고요. 따라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님 안에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돌이키지 말지어다 라는 18절 말씀은 롯의 아내처럼 세상을 돌아보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극단적으로 해석하고 현실산으로 도망해서 그곳에 살아야 한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평상시 삶을 영위하면서 삶의 가치를 돈, 재물 등에 두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주된 이념, 사상, 믿음을 주님 안에 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 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려 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라. 이거 한다고 지붕에서 일하고 있는 자가 내려오지 마라 이 말입니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려 하지 마라. 그럼 어디로 가야 되나? 산으로 가라 이 말입니다. 도망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상 삶을 말세 때도 똑같이 영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하로 가든가 동굴 속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삶 속이 시장 보고 돈 벌고 밥 해 먹고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산으로 도망해 있어야 됩니다. 도망이라는 어원이 좀 안 좋은 건데요. 표현이 안 좋은 건데요.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마태복음 2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은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자, 요 마태복음 2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은 환란이 환란이 왔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70일에 모든 것을 마치는데 69일에는 이미 성취됐고 나머지 한 일회가 남았죠. 한 일회는 7년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7년 대환란 기간을 이제 한 일회라고 설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7년 대환란에 보면은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누어집니다. 전 3년 반은 혹독한 환란이 있을 겁니다. 예, 전 3년 반에는. 그래서 여기 지금 마태복음 24장 19절에서 22절은 전 3년 반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임신하거나 육아에 힘쓰면은 자연히 말씀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속성입니다. 자, 아이 베거나 젖먹는 것이 그것이 뭐 잘못입니까? 젖먹이는 것이 잘못입니까? 그거는 아니죠. 이거는 비유입니다. 비유. 왜? 육아를 하면은 딴 데 둘 정신이 없어요. 딴 데 지금 말세 때는 오직 주님에게 우리의 모든 믿음 집중이 거기 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 젖먹이고 또 아이를 베고 하면은 거기에 그 정신이 들지. 인간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유로 해서 그러니까 딴 데 정신 팔 일을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또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겨울은 얼마나 혹독합니까? 예. 안식일은 또 예배 본다고 모이잖아요. 그런 일에 환란이 도망가는 일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러니까 그런 일은 안 생기도록 해라 이 말입니다. 왜?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자, 그 환란은 어마무시한 환란인데요. 우리가 앞에 배웠지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을 죽이고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거기 억지로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거기 절하게 하고 돼지 피를 성전에 바르고 돼지 피를 성전에 발라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모독적이고 모욕하는 일입니까? 예.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성도들을 죽이고 그런 환란이 마지막 때도 있을 것이니까 너희들이 다 정신 차리고 있어라 이 말입니다.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 환란 가운데서도 주님이 그 환란을 중지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하면 7년 대환란 중에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해서 후 3년 반에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인간이 혹독한 그 육체의 고통을 못 이겨서 다 죽기 때문에 그 멸망의 자식, 불법의 자식이 얼마나 강성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다 죽게 생겼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거치게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22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가 임신하거나 육아에 힘쓰면 자연히 말씀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뭐 아이 벤 자들과 육아 젖먹이는 자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현대 같으면은 뭐 재테크 한다고
주식 한다고, 부동산 한다고, 그 똑같은 말씀입니다. 거기 하면은 이 말씀에 귀 기울이겠습니까? 그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거기 빠져버리면은 뒷전이 됩니다. 왜? 그게 더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중요의 그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립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뭐 나는 뭐 40일 기도를 뭐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다. 나는 삼각산에 가서 뭐 기도를 몇 번 했다. 나는 용문산에 가서 기도를 했다. 나는 감림산에 가서 기도를 했다. 이게 세상 자랑입니다. 세상 자랑. 우리 인간은 얼마나 약한지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예, 믿음은. 그래서 거기 피하고 안 빠지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말세일수록 세상과 멀어져라 이 말은 세상을 피해가 어디 도망가라 이 말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트렌드에 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즉 세상은 뭐 이게 더 중요하다. 지금 뭐 아파트를 사야 된다. 어째야 된다. 돈을 얼마나 벌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먹는 걸 찾아다니는 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다. 여행과 뭐 크루즈를 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런 거 하고는 완전히 담을 쌓아라 이 말이죠. 보면은 아마 대놓고 반대할 필요는 없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의견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하면은 그런갑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생활에 매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 매진하면서 주님 말씀에 매여 있고 주님 성령의 9가지 열매로 가득 차서 기름을 넣을 준비하는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태복음 24장을 다 공부했습니다. 그죠?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징조와 예표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대략 다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묵상하고 깨달은 내용을 이제 몇 가지로 정리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인간은 얼마나 기억력도 없는지 지나 돌아서면 망각의 동물이라서 다 잊어먹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창세기 1장 2장에 기록된 6일간의 천지 창조와 제7일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와 마지막 때를 말씀한 섭리의 말씀으로 인간 역사는 6천년으로 맞춰지며 주님이 왕으로 통치하실 천년이란 말씀이므로 지금 시점은 6천년이 이미 경과한 시점으로 주님이 오실 날이 매우 임박했음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자, 주님이 우리가 490일에죠. 490일에 70일에죠. 70일에 490년인데 70일에 가운데서 그러면은 마지막 때는 언제냐? 마지막 때는 언제냐? 69일에는 이미 성취됐고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습니다. 한 일회가 남았는데 자, 이게 지금 때냐? 지금 때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지창조의 비밀이라는 시간에 이미 다 공부를 했듯이 하나님이 천지창조 6일간 일하셨습니다. 그 6일간 일하셨다는 뜻은 6일간 우리 지금 물질계 우리 인생이 살고 있는 이 현상이 그대로 지속되고 6일간 지속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7일날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은 말하자면 쉬다 마치다 끝내다 이런 뜻인데 자 6일간 모든 일을 마치시고 7일날 주님께서 안식하셨는데 그 내용이 왜 기록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안식일에 우리가 제 7일 날에 대해서 이제 더 자세히 공부해 보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6일간 일하고 우리 세상 사람들도 7일 날 안식합니다. 그죠? 쉽니다. 그것이 저절로 생긴 겁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럼 성경에는 왜 그렇게 기록했습니까? 우리가 6일간 일하면은 피곤하니까 7일 하루는 쉬라 이래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 안식하셨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는데 그 큰
그 내용에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도 인생들도 지금 서구 문명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서구는 그죠? 헬레니즘과 히브리즘이 그 두 기둥 위에 서 있는 것이 서구 문명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그 문명을 받아들여서 지금 서구가 다 6일간 일하고 제7일 하루는 일주일에 하루는 쉽니다. 요즘 뭐 토요일까지 다 쉬지만은 그래서 우리 동양에도 그것을 다 받아들여서 지금 전 세계가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랬는데 그것을 아무 개념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막 6일간 일하고 제7일날은 쉬는갑다. 예. 1일부터 6일간 일하고 7일날은 뭐 예배 드리러 가는 안식일인갑다. 안식일 주일날 뭐 토요일날도 뭐 쉬는 그 안식일에 논쟁이 있지만은 여하튼 그런 그 우리가 안 믿는 사람 같으면은 세상 사람 같으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 어원이 거기서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6일간 일만 하고 제7일날은 꼭 쉬라 했나? 이게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그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 역사는 6천년으로 맞춰지는구나. 예. 그리고 그 안식일 제 7천년이 다가오면은 6천년이 넘으면은 주님이 재림해서 새로운 세상을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드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새롭게 하셔서 몇 가지가 변형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데 말하자면 그러니까 저 말하자면은 뒤에 예, 마지막 때 진짜 심판 백보자 심판이 이럴 때까지는 마귀가 저 무저갱에 던져지기까지는 예, 임시로 우리가 천년왕국이 이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지금 6023년이잖아요. 24년. 그러니까 시기는 됐다.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워왔는갑다. 이렇게 깨달아 알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그 시기는 맞아 떨어진 거고요. 둘째는 우리가 공부를 했죠. 마지막 때가 되면은 보이는 이스라엘이 복음으로 회복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누차 강조를 했죠. 성경 말씀이. 그래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소식이 들리면은 그때가 주님 오실 때인갑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둘째는 이스라엘이 복음으로 회복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현재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아직 이스라엘이 복음화되지 되었다는 말씀은 들려오지 않고 있으므로 아직 주님 오실 때는 아닌갑다. 예, 그 시기적으로는 6천년이 넘었는데 그 기간은 아직까지는 아닌갑다. 즉 임박한 그거는 아닌갑다. 왜? 이스라엘이 복음화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예표, 증거로, 징조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셋째는 멸망의 가정한 것이 나타나지 아직까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가 멸망의 가정한 것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배웠죠. 또 사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멸망의 가정한 것이 마지막 때 나타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또 지가 스스로 하나님이라 잠칭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즉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전에 공부했죠. 많이 나타났습니다. 수없이 셀 수도 없어요. 다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이 멸망의 가정한 멸망의 자식, 어둠의 자식, 사탄의 자식은 성경에 나오는 이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요게 나타날 때 이 7년 대환란이 시작되었구나. 마지막 일회가 시작되었구나. 이렇게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 알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타났지만 마지막에는 차원이 다른 멸망을 가정한 것 미운 물건이 70일에 되는 날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하나님이라 참칭하고 성도를 죽이고 복음을 해방하고 탄압한 일이 나타나면은 이게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실 징조이구나 이렇게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요게 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깨달아 알아서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네 번째 사실. 이게 뭐냐 하니까 자, 이 환란이 지나가고 나면은 어떤 사건이 생기나 하면은 평안하고 평안하다 할 때가 임할 것입니다. 예. 7년 대환란 가운데 전 3년 반이 지나면 아주 악한 자가 나타나서 막 죽이고 난리 법부통을 세상을 디비났잖아요. 예, 그래서 막 그리스도인들은 다 도망가고 숨고 막 이런 시국이 아마 올 겁니다. 그러나 이 시기가 딱 지나고 나면 즉 그 3년 6개월이 지나고 나면은 세상은 아주 평안하고 평안할 것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느낄 정도로 우리들이 다 평안하면 그렇게 다 느낍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그것이 성경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것입니다. 이때 갑자기 주님이 임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네 번째 이 징조에 대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게 세상에 평화가 올 것입니다. 이 평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즉 이때 노아 홍수 때와 똑같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노 하니까 뭐 앞에 막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어. 지진, 환란, 가뭄, 오만 일들이 다 있어서 지금 말생각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믿는 사람도 이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아니 박해의 시대가 딱 끝나고 나니까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지진과 말하자면 뭐 그런 게 재난이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3년 6개월은 까맣게 잊어먹고 이제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죠.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는 것은 도리어 우습다 이거죠. 이 평화의 시대에 뭐 전쟁을 생각하나 이 평화의 시대에 주님 재림을 생각하나 이래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 노아의 시대와 똑같다. 노아가 그죠? 노아 앞에 에녹스부터 머두셀라에서부터 노아까지 천년 동안 이 심판이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직접 지었지요. 보이게. 그렇지만은 그게 누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지만은 누가 탔습니까? 자기 아들하고 자기 마누라하고 자기 며느리들만 탔습니다. 그 사람들은 직계 존속이니까 노아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죠. 네. 뭐 믿음이 있건 없건. 그런데 딴 사람들은 노아 뭐 동생도 안 들었고 노아 삼촌도 안 했고 조카들도 안 했고 그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도 아무도 그 시대 사람들이 아무도 안 탔다 이 말입니다. 그와 똑같은 현상이 주님 재림 임박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 그러니까 너희가 평화의 시대, 아무런 일 없을 것이다. 주님 재림을 이야기하면은 도로 우스운 시대, 조롱받는 시대, 미친놈 소리 듣는 시대. 그럴 때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그죠?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지요. 신랑이 올 때 준비하는. 그래서 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말씀만 새기면 뭐합니까? 그죠? 주님 안에 거하면서 그것을 행동하고 실천하는 해서 우리가 꼭 이
주님 재림 시기를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한 자들이 돼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신부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 우리가 마음을 놓는 순간, 우리의 사상이 세상 속으로 빠져드는 순간, 예, 말씀 속에 있지 아니하는 순간, 그 똑같아요. 방탕, 술취함, 생활, 뭐 돈벌이 하는 거, 예, 뭐 어디 가서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나, 어디를 가서 여행을 해야 되느냐, 예, 뭐 뭐 요새 젊은 사람 같으면 뭐 어디 가서 어떤 여자와 연애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생각에 다 똑같이 그런 생각으로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일날의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예. 자, 주님한테 들림받지 못하는 자들은 지금 이 내용을 기록해 놨습니다. 밤에 주님이 도적같이 갑자기 우리 생각지 않는데, 그거는 누나 마찬가지예요. 열처녀 그 비유에서, 그죠? 다 졸며 잘세 이랬습니다. 그거는 뭐 준비 안 차나 준비 안 한 자나 다 하는데, 그때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 주님이 임재하실 것이니까 그것을 항상 마음속에 경각심을 가지고, 즉 우리가 환란 풍파를 다 지나고 나서 아주 찰나에 평안한 시기가 있을 겁니다. 그 시기에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그 시기가 오든 안 오든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자가 되면은 되겠습니다. 그죠? 그것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들의 준비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우리들이 다 되게, 주님 오실 때 그죠?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하면 선한 종아 네가 수고했다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예. 근데 뭐 거기 딴데 그리고 뭐 악해서 뭐 딴데 정신이 팔리고 하면은 주님한테 칭찬 못 받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이 깨어있는 이 주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다 칭찬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